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18면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고 14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혼의 잠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신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된 계기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인데, 자, 이분은 원래 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19살에 있었던 어떤 일,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어떤 일 때문에 이 부잣집 아들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좀 넓은 세계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끔씩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대요. 이 나라도 가봐라, 저 나라도 가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아버지께서 이 남미로 가는, 이 남아메리카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너 혼자 여기에 좀 여행을 다녀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라운지 식당에서 이 19살짜리가 혼자 이렇게 그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몇 테이블 건너편에 있던 한 부부의 대화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의 대화가 이 부잣집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말이 들려와요. 여보, 오늘 우리가 이 호텔에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 덕분이야. 저길 봐, 코파카바나 해변, 잘 모르겠습니다. 코파카바나 해변.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하고 또 오버타임 하고 자전 출장 했던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말이야. 별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를 들으면서 이 부잣집 아들이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쾅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 여기에서 식사하려고 50년 동안 그 고생을 했어?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19살에 지금 여기서 밥 먹고 있는데, 저분들은 여기서 밥 먹는 것 때문에 5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50년 동안 그 인생을 쏟아서, 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여기에 이 호텔, 고급 호텔에서 우리가 밥 먹는 거 보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 성공했냐, 얼마나 우리 인생 가치 있냐. 충격인 것입니다. 충격. 나는 인생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생각이 고작 50년 인생 열심히 살아온 보답이 고급 호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이 50년 인생의 결과냐.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노년을 편하게 지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나는 이런 인생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빌 하이벨스 이 청년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에게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자신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 너무나 수고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을 19살 청년이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카고에서 친구가 하는 청소년 사역을 돕기 시작했고, 이 사역은 훗날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맛있는 밥 먹고 고급 호텔에서 밥 먹는 것 위해서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보장된 나의 인생, 이걸 위해서 내 인생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구나,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형제들 대부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형제들, 이 빌립보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즉 이전보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활기를 찾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영적인 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은 영혼의 잠에 빠져 버립니다. 이 잠을 깨우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어요. 풍요롭지만 죄악의 유혹들이 많았던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와 싸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거부하고 죄와 동행하기를, 죄와 함께 살기를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 왜요? 귀찮으니까. 죄와 싸우는 거 귀찮거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영혼의 잠에 빠져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깨운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을 보시면 사사기 6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후에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우상과 우상의 제단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렸을 때 마을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막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화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화내요? 우상을 위해서 화를 내요.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질도 무섭고 영적인 부패도 문제지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이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과 부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잠입니다. 영혼의 잠입니다. 변질과 부패가 오래되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변질과 부패가 오래될 때, 이걸 오랫동안 가만히 놔둘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영혼의 잠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게으르고 잠 많이 자고 여러분 성실하지 못한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잠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상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영혼의 잠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뭐예요?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불편하시죠? 말씀이.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이 찔리시죠?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잠자고 늦게 자는 것만이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받기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이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그 아버지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사사기 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뭡니까? 바알이 그렇게 강한 신이라면 자기를 찍어버린 사람 바알 자신이 복수할 거 아니냐? 맞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요아스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위하는 바알, 그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복수하겠지. 너희가 왜 난리냐? 영혼의 잠에서 요아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깨어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영혼의 잠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옆에 있는 대적들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서 4장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얼마 동안 멈추었느냐 하면 무려 16년 동안 성전 지으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이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성전 안 짓고 16년 동안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그죠? 16년 동안 그 황폐한 곳에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얼마나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영혼의 잠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관계없이 열심히 밤낮 일하는 것은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거 다 덮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건축하기. 여러분이 에스라 4장 마지막과 5장 1절 요 사이는 성경에서는 곧바로 이어져요. 다른 말씀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원래는 역사적으로 요 사이에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왜 여기에 돌아와 있는지, 16년 동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16년의 잠을 깨우는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지도자였어요. 1차 포로기간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근데 지도자도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도 잠들어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6년. 여러분,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기경해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하거든요. 여러분 관성 아시죠? 가면은 계속 가려고 하는 거. 계속 가려고 하는 거.
하면서 멈추지 않는 것, 이 관성이, 우리 영혼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영혼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편하고 좋은 것이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왜 긁어 부스럼을? 내가 예배를 안 드리냐? 내가 무슨 봉사를 안 하냐?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영혼에 잠을 깨우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왜 자꾸 날 귀찮게 하느냐는 것이죠.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영혼의 잠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잠을 깨우는 사람은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먹어요.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잠을 깨우는 사람은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절한 것도 좋고 매너가 좋은 것도 좋고 서로에게 인기 받는 것도 좋지만 영혼의 잠을 깨우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고마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봅시다. 나단 선지자도 영혼의 잠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나단은 특별히 영혼의 잠에 빠져있던 다윗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안타까운 소리 아니에요. 소리내어 우니라. 남편이 죽고요, 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밧세바가 울어요. 밧세바가 소리내어 웁니다. 소리내어 울어요. 이 밧세바의 통곡 소리를 다윗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다고 봅니다. 옥상 지붕에서 밧세바가 눈에 보이는 장소가 그 옥상, 그 왕궁 지붕이었다면 밧세바의 통곡 소리 왜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다윗은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이 밧세바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저 여자가 왜 우냐? 네가 울게 한 거야. 네가, 다윗, 너가 밧세바를 울게 한 거야. 네가 죽인 거야. 그러나 이 밧세바의 통곡 소리에도 다윗은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 다윗은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그 문제는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더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밧세바의 통곡 소리도 깨우지 못하는 다윗의 영혼의 잠, 이것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 영혼의 잠을 깨워준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나단.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려. 다윗, 너 정신 차려. 다윗을 깨운 사람은 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마지막 반역이 아도니아 반란인데요, 이때 평생 다윗을 쫓아오고 도와주었던 군대 장관 요압도 배신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배신합니다. 함께 고생했던 많은 이들이 다윗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늙었거든요. 다윗이 힘이 없어졌거든요. 다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나단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다윗 옆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나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노쇠한 다윗, 자기 몸과 자기 마음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다윗에게 용감하게 나아가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24절에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 뭡니까?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저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빨리 솔로몬을 세우셔야죠. 당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당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 당신이 아무리 지금 늙었고, 당신이 아무리 지금 힘이 없고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해야 될 거 아니냐. 정신 차리라 다윗 당신. 여러분 나단 멋있지 않습니까? 나단 멋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완수하도록 옆에서 영혼의 잠을 말씀으로 깨우는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단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망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아부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당장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 당신 정신 차리시오, 깨우는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조심하십시오. 아무나 나단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단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비판의식 그걸로 나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단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다윗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영혼의 잠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봅시다. 사도 요한도 영혼의 잠을 깨우는 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교회와 맨 마지막 교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먼저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 보세요. 자, 먼저 2절 한번 다시 넘겨서 PPT 보여주십시오. 내 행위와 수고. 자, 신앙의 행위가 있었고 그걸 또 수고했어요. 경건한 거죠. 경건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범생. 성실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악한 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고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리적으로 탄탄하다는 거예요. 뭐 이단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탄탄했습니다. 정통신학으로 잘 무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내 인내, 참고 견디고 고난 중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고 여러분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이 누구였냐면 1대 바울, 2대 디모데, 3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목회자들이 대단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는 마리아 권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과 역사와 교리가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느니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인생이든 어떤 공동체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더 뜨거워지거든요. 고난이 아니고 안일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부요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혼의 잠이 들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부패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망합니다. 망합니다. 안일함, 고집, 완고함, 열정 없음, 이 처음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2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재정이 탄탄한 교회였어요. 재정이 탄탄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금융의 중심지였고 의료의 중심지였습니다. 금융, 의료의 중심지. 여러분, 이 도시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금융 중심지, 의료 중심지. 어디 생각나세요? 딱 떠오르는 데 없습니까? 금융 중심지 여의도, 의료 중심지 분당. 저는 이게 떠오르는데요. 분당, 여의도 있는 큰 교회, 재정 탄탄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이 광화문에 있는 교회예요. 종로에 있는 교회예요. 역사와 전통과 교리가 탄탄한 막 100년 좀 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당이나 있는 신도시에 있는 재정이 탄탄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역사와 전통과 교리, 그리고 탄탄한 재정, 좋은 것이죠.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죠? 부요한 가나안 땅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우십니다. 역사와 전통과 교리와 풍부한 재정과 인력 속에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말씀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의 형제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빨리, 사도들 중에 제일 빨리 순교했습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야고보도 훌륭하지만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도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 불같이 타오르는, 막 성장하는 교회를 섬긴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막 약해져가는 교회들을 붙들었어요.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교회들을 자꾸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 받고 복음 받고 성령 받아서 막 일어나는 교회, 막 일어나는 교회들을 섬겼어요. 열매가 막 일어나는 교회들을 섬겼어요. 그런 시대를 섬겼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좋았던 황금기의 시대들이, 부흥기가 지나가고 사그라들고 잠들어가고 변질되어가고 부패되어져가는 영혼의 잠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붙들고 섬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야고보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의 사명일까요? 정직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 한국 교회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옛날에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 모여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의 이 사명 또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혼의 잠을 깨우는 이 귀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좀 더 빠르게 힘차게 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혼의 잠을 깨워주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의 잠을 깨워주는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렇게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성실함 가운데 잠드는 게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영혼의 잠을 깨워주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혼의 잠을 깨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의 그 규칙 안에서, 그 삶의 그 루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잠들어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너희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부터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영혼의 잠에서 예외가 아닌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잠에서 저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잠에서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잠에서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의 잠에서 주님, 저를 깨우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관성을 주님 아버지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영혼의 잠을 깨우는 사람들과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거추장, 그 껍데기 안에서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의 잠을 깨우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요한의 사명, 요한의 사명. 연약해져가고 힘들어가고 잠들어가고 부요한 가운데 많은 지금 망하고 있는 한국교회, 부요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사명,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는 영혼들마다, 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영혼의 잠에서 깨우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의 잠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의 잠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이렇게 영혼의 잠을 깨우는 사명을 주님께서 참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 그 영혼에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 보인 적이 없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신학생들과 하나님 그런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중직자들과 아버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신학자들과 신학교들을 깨우는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총회, 우리 학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너무나 힘들지만 한국교회를 깨우는, 우리 한국의 신학교들을 깨우는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 깨우고 막 깨어나라, 여러분 그거는 그냥 교회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깨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원, 우리 총회,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한국의 신학교들, 한국의 신학자들을 깨우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잠들어가는 한국교회,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는 아버지 그러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영적인 충격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동을 주고 하나님 영적인 도전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깨우는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제가 따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설립자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의 이 신학자들을 깨우는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명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특별히 좀 집중해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 전하시고 신학자들에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말씀 전하시도록 우리 설립자 목사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신학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용기를 주셨고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주님께서 그 위에 말씀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은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신학자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말씀 사역을 주님께서 즐거이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사역, 아버지 설립자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죠.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자에게 그리고 우리 국가에 비전이 없으면 또 우리끼리 싸우겠구나. 비전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이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야 우리끼리 안 싸우고 힘 합치죠. 하나됨, 평화, 미래, 저에게 생각나는 키워드들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지도자와 그리고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에너지 다 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싸우느라 에너지 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참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도자들의 이 넓은 가슴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통일한국, 성서한국, 그리고 이 성교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흥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 가운데 거룩한 비전 허락하여 주셨어.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더 순결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진실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경건해지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오늘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 우울증, 여러 가지, 그렇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두움을 주님께서 몰아내달라고 우리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소중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 소망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나를 보내신 그 공동체의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어두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